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대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오늘 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하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부르심에 응답하여 반응한 주의 자녀들을 이 시간 돌아보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 앞에 예배하러 나오고 싶은데 가로막혀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사 이 시간 주 앞에 예배의 자리 가운데 승리하여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오늘 어떠한 부득이한 이유로 예배에 함께 하지 못합니다 하고 연락을 주신 분이 두 분이 계세요. 그런데 줌으로 유튜브로는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좀 카메라에 눈을 좀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확히 맞춰지는 거겠죠. 그곳에 온라인에 있는 우리 계신 성도님과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동일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곳에도 이곳에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무나 날씨가 무덥죠. 그래서 아마 지난주 한 주를 보내시는데 꽤 무더운 시간을 보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만 이게 무더운 것이 아니라 겉으로만 무더운 게 아니라 그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셨을 때 진짜 내 마음도 이렇게 무겁고 지치고 정말로 뙤약볕 같고 그 가뭄 같은 혹시 시간들이 있으셨습니까? 그때를 잠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때 나는 어디에서 좀 힘을 얻으려고 또 시원함을 얻으려고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렇게 쭉 돌아보니 참으로 반가운 얼굴들이 배어서 저는 오늘 참 행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승리하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지난주에 내게 있어서 뙤약볕 같고 가뭄 같은 그때 나는 무엇을 통해서 시원함을 맛보고 싶었는가? 누구나 이 무더움 가운데는 안정되고 시원한 삶을 맛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물을 마시기도 하고 또 막 부채질을 하기도 하고 또 에어컨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요, 감기 환자가 그렇게 많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막 너무 또 왔다 갔다 하는 그 기온 속에 감기 환자도 많습니다. 제가 근데 단지 그 외적인 어떤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시원한 삶, 안정적인 삶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안정될 줄 알고 건강하면 행복해질 줄 알고 또 좋은 직장을 가지게 되니 마음이 편안할 줄 알았는데 그리고 든든한 사람이 내 옆에 있으니 이제는 불안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우리는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가질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누구나 여전히 불안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경제가 흔들려도요, 우리 마음이 갑자기 흔들려요. 건강에 작은 이상 신호가 생겨도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게 저의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연약함을 이야기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단지 우리의 환경과 어떤 상황 때문만은 아니라고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선지자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진을 좀 하나 보실까요? 여러분, 이 사진에 있는 꽃이 아름답게 보이십니까? 제가 이 꽃이 너무 예뻐서 지난 감사 예배 때 정말 꽃 선물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꽃을 정말 두고두고 보고 싶어서 정말로 종류별로 그리고 예쁘게 잘 화병에 꽂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자 그 꽃잎이 저렇게 시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막 치우려고 식탁에 올려놨다가 치우기 전에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냐면 저 모습이 너무 기괴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 화병에는 물이 담겨 있고, 그런데 줄기가 분명히 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꽃이 다 시들어서 말라 비틀어져 있더라고요. 너무 그게 정말로 그냥 아무렇지 않은 그림인데 제게는 저 그림이 너무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분명히 물에 담겨져 있는데 저것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좋습니다. 분명히 물도 있고 화병도 엄청 크고 좋고 집안 환경도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이유가 있다면 바로 뿌리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을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뿌리에 있습니다. 겉모습으로 우리가 볼 때는 저렇게 꽃이네 할 수 있지만 그 뿌리가 진짜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줄기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생명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 뿌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영혼의 뿌리를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무엇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왜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해야 할까요? 그것은 무엇 때문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먼저 내 개인적으로 갖다가 생각하기 이전에 이 말씀의 배경을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단지 개인의 어떤 믿음을 위한 점검을 주신 말씀을 넘어 예레미야가 이때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이 순간의 말씀은 유다가 국가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한쪽에는 애굽이 있었고 또 이 한쪽에는 바벨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이 사이에서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이 강대국에 완전히 끼어 있는 상태. 이쪽으로 갈 수도 없고 저쪽으로도 갈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보면 우리도 국가 정세 속에서 이 작은 나라가 사실 생존하는 데까지 얼마나 애썼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과 같이 이때 당시에 유다 왕들은요, 어떤 선택을 했는가? 유다 왕들과 지도자들은 이 강대국 사이에서 사실은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애굽을 향하여 그들과 손을 잡으면 내가 좀 살아날 수 있겠지 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애굽과 동맹을 맺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강한 나라와 손을 잡으면 내 나라를 지킬 수 있다. 내가 보이는 좋은 것과 손을 잡으면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애굽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문제는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신뢰하는 마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애굽은 어디입니까? 내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가는 것, 그게 무엇인지를 오늘 그 뿌리의 자리에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믿으면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5절,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무엇을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5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히브리어로 아담이라 그래요. 아담 들어보셨죠?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흙으로 지어진 연약한 존재. 그 흙으로 지어진 연약한 존재라는 건 약한 존재,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것을 이미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한 존재인 우리의 육체를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냐? 육신으로 자신의 힘으로 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삼는다는 거, 나 믿을만 한데, 나 아직 좀 힘이 있어, 나는 아직 살만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 능력, 내 조건을 의지하는 삶, 그게 육신으로 나 자신을 의지하는 힘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좀 가만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죠. 우리 자녀에게 좋은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복된 자를 붙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내 기업과 삶을 위해서도 내게 주님 귀한 자를 붙여주십시오.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믿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붙여달라고 기도하듯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귀한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갑자기 어디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옆을 한번 보세요. 옆을 한번 보시면 그분들이 내게 귀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 가족이 은혜이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친구가 내게 은혜이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만난 우리가 서로에게 은혜입니다. 복된 우리가 만난 거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너희들 그렇게 함께 가는 거 죄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애 옆에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순간 내 마음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었던 것이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변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그를 의지하는 순간 자꾸 그한테 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만이 아니라 돈도 건강도 세상도 변합니다. 사실 우리 너무나 경험하고 오고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새벽 기도 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게 진짜 든든했던 사람들이 늘 함께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요. 아버지 옆에 정말 귀한 친구분들이 저한테 용돈도 주시고 먹을 것도 사주시고 했던 그분들이요. 조용히 사라지더라니까요. 힘들면 얘기해 안나야. 힘들어서 찾아본 적도 없지만 제게 힘이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먼저는 제 마음은 이렇게 변합니다. 사람도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붙잡아야 할 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제 또 장마가 언제 오고 또 아무래도 이 늦여름에 여름이 가까울수록 또 거대한 태풍이 올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죠? 태풍이 지나간 자리 한번 보셨을 겁니다. 수원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물론 이제 엄청나게 막 바람과 눈이 엄청 올 때였는데요. 이 보도블럭에 있는 나무가 저희 아파트에 있는 나무가 다 꺾여버린 겁니다. 꺾여가지고 주차장에 있는 이 차를 덮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바삐 저도 나가서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서 제가 좀 신기한 광경을 봤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바람이 불고 그리고 막 그렇게 눈보라가 치고 이런 상황 가운데 모든 나무가 다 꺾이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참 희한한 것은 제가 볼 때 진짜 크고 정말 좋다고 생각했던 나무가 꺾여 있는데 아니 그 옆에 그것보다 조금 덜 좋아 보이는데 그 나무가 꿋꿋이 서 있더라고요. 그게 제 눈에는 정말로 신기하게 보였습니다. 단단히 보여지는 그 나무들 그리고 또는 옆에 대단히 커 보였는데 꺾인 그 나무, 뽑힌 그 나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견뎠던 나무는 사실은 연약해 보여도 그 나무에게는 비밀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답이 나오실지 너무나 아시겠죠? 바로 그 비밀은 뿌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진짜 또 재밌는 상황은 무엇이냐면 그 연약해 보였던 나무에도 그리고 그렇게 튼튼해 보였던 나무에도 동일한 조건이 그들에게 똑같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비바람이 쳤고 모두에게 눈보라가 쳤고 똑같이 모두에게 그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나무는 쓰러졌고 어떤 나무는 견뎌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일까요? 그 비밀이 이 바람에 있지 않고 외적인 다른 것에 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태풍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무더움, 이 떼약볕, 가뭄과 같은 죽을 것 같은 이 상황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기도하면서 이 속에 올라왔는데요. 제 마음속에
한 영혼을 계속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영혼이에요. 살려달라고도 기도하고 죽여달라고도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정말로 이 시간, 괴로움의 시간을 사실은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애쓰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 태풍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단 말입니다. 가정의 갈등도, 그리고 사업의 어려움도, 관계의 어려움도 누구에게나 찾아오는데,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이 태풍의 크기가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진짜 결정은 뿌리의 깊이에 있습니다.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을 우리가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아멘. 이 인생의 결정은 뿌리에 있는데 6절에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가뭄이 오고 뙤약볕 가운데 가장 먼저 으스러지고 없어질 존재. 생명의 근원이 없기 때문에 사망의 떨기나무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 의지하고 의뢰할 때에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 바로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13절을 읽어볼 건데요,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반절,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흙의 기록이 된다는 건 바람이 불면 없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바람이 불면 흩어지고 없어지는 존재라면 이는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는 버림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생수의 근원이 누구인가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생수의 근원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생수의 근원은요, 근원이라는 거, 그것은요 마르지 않습니다. 환경이 제 아무리 바뀌어도요, 하나님은요 변치 않으세요. 계절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뿌리내는 사람은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지배를,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원으로부터,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생수의 근원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를 의지해야 되는 이유, 그를 의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것이겠죠.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고 싶은데, 그 생명의 근원 되시는 정말로 이 생수의 근원에 내가 뿌리를 내리고 싶은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말씀에 그 비밀이 두 가지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기에 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은 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심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그 물가에 심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갑자기 나는 아닌데 라고 하면 곤란해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심겨진 존재들입니다. 심겨진이라는 단어, 심어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누군가가요, 좋은 곳으로 이것을 여기에서 이렇게 옮긴 거예요. 이곳이 참 좋은 곳이야. 이곳이 사는 곳이야. 이곳에 와야 네가 살아. 그러니 이것을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 화분을 가끔 갈아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냥 두면 얘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옮겨서 더 큰 화분에 또는 더 좋은 토양에 그것을 옮겨 심더라고요. 왜? 거기서 살아나야 되니까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누군가가 좋은 곳으로 옮겨 놓은 나무와 같은 존재. 왜요? 우리 왜 어디서 어디로 옮겨졌을까요? 우리 원래 죄의 종이었잖아요. 어둠의 종이었잖아요. 우리가 원래 죄와 어둠의 사막에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그 은혜의 강가로, 그 물가로 심겨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려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어놓고 우리를 포기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사람.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게 우리 정체성이잖아요. 여러분, 다른 곳에 가서 내가 누구인지 이렇게 소개하실 때 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거 무슨 얘기냐? 아버지 하나님이 저 책임져 주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 말씀 가운데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면 이 날마다 이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뻗친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거는 적극적인 행동이에요. 능동적으로 보내는 행동입니다. 뿌리가 그냥 거기에 박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물가에 심겨 있다고 해서 저절로 자라나는 것은 아닙니다. 뿌리가 그 물 속에서 더 깊이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뿌리를 뻗치는 행동은 그렇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 읽고 예배하는 것. 너무나 식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는 그 식상한 것을 가끔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위기 때만 삐 하고 누르는 비상벨이 아닙니다. 기도는 어떤 것이냐?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깊이 우물을 판다거나 깊이 또는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새벽 기도예요. 나는 새벽에 못 일어나는데, 그럼 밤에 기도하시면 되죠.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아침에 눈을 떠서 먼저 5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하는 것. 그게 우리가 뿌리를 뻗치는 행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무엇을 찾기 전에 하나님을 찾는 것. 또 말씀, 성경은요, 시간 날 때 읽어보는 그냥 좋은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또한 어떤 것을 열기 전에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무엇부터 여십니까? 스마트폰, 그렇죠. 핸드폰 또는 TV 리모컨. 그러나 이것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먼저 듣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정보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영혼을 충분히 먼저 적셔주시기를,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결단을 오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배는요, 일주일에 남는 시간 있을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주일은 일주일에서는 첫날이라고 강력하게 외칩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계산이 되지 않아서 항상 그냥 일주일이 끝나고 이 주일을 결론 짓는 분들도 계신데요. 사실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한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이냐? 예배가 일주일 동안 남아가지고 그냥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이것이 삶의 시작이고 삶의 중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 어려울수록 예배 가운데 승리하시고 붙드십시오. 저희는 오늘 새벽 기도 가운데 나오신 분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예배에 나오려고 하는데, 주일 예배를 나오려고 하는데 꼭 감정적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좀 방지될 수 있도록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새벽은요, 주일 비밀이 있는데 주일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모이신 분들이 주일 예배, 근데 예배라는 게 무슨 얘기냐?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보는데 반가운 얼굴들이 계시고, 제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그 영혼도 예배 중간이지만 왔어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제가. 그런데 이 예배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승리하심으로 뿌리를 뻗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디서 봤는데요, 이것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란 무엇인가를 누가 이렇게 짧게 썼더라고요. 예배란 무엇인가? 예하고 몸으로 응답하는 게 예배래요. 주일이 되면, 주일을 기다리시는 우리 권사님 또 성도님들, 주일이 되면 예 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오예 하고 즐겁게 나오시는 거예요. 주일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승리와 기쁨과 찬양을 주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생수를 공급하실 때,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의뢰해야 되는 이유, 그렇게 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시는데,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누리는 세 가지 축복이 있어요. 한 가지만이 아니라 세 가지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세 가지 축복이 무엇이냐, 우리가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한대요. 누구나에게 더위는 옵니다. 뙤약볕과 가뭄, 태풍은 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위가 오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들에게도 옵니다. 누구에게나 경제적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눈물에 흘릴 일들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더위보다 그 공급이 되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환경은 뜨겁지만 이 뿌리는 계속해서 그 근원의 뿌리를 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일 수 있으나 그 깊은 영성이 그 뿌리를 내릴수록 더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지요. 환경이 삶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뿌리가 삶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뿌리 어디에 내리시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이냐? 언제나 푸르르게 된다는 거예요. 잎이 청청하게 된대요. 세상 사람들은 상황이 어두워지면요, 상황이 어려우면 이게 바로 티가 나요. 제가 정말로 좋아하고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른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요, 굉장히 얼굴이 밝으십니다. 그리고 나이가 연세가 들수록요, 이렇게 온화하고 자비롭게 보이는 그 어른들이 계세요. 나도 나이가 들면 그렇게 변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려운 게 아니세요. 우리 어떤 한 성도님도요, 제게 매일 아침마다 이 좋은 말씀을 보내주시는 성도님이 계세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면 늘 기쁜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렇게 문자를 한번 주셨는데 어떤 기도 제목이 생기셨다는 거예요. 사실 마음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건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바깥으로요, 이 티가 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 그 근원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걸까? 그 뿌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뿌리 내린 사람은 다릅니다. 그에게도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환경이 메말라도요, 우리의 영혼은 늘 푸르게, 늘 청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 소망은 무엇이냐?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 입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일반적인 나무는요, 가뭄이 오면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게 있는데, 가뭄이 오면 자기를 지키려고 열매를 포기해 버리더라고요.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살아남는 것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열매를 내는 것을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강변에 있는 나무, 물가에 심겨진 나무, 우리는 심겨진 나무입니다. 그 나무는 오히려 계속 열매를 맺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공급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걱정이 없으십니까? 아니요. 우리에게도 눈물과 고난과 걱정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완전한 낙심, 완전한 절망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혹 나 자신을 지키느라고 내가 열매 맺고 있지 못하다면 지금 내 뿌리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봤어요. 왜 나무는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나무 자신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열매는 새에게 먹이로 주고 사람이 먹게 하고 다른 생명이 그것을 먹음으로 생명을 얻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은요, 나만 살아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든 가운데도 누군가를 위로하는 사람, 눈물 가운데도 내가 눈물을 흘릴 일 있지만 나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내가 그 자리에 서서 그를 위해서도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상황 가운데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을 이어가는 거겠지요. 그런데 요즘에 어떤 부분에서 이게 제 마음이 상하는 소리를 듣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도 감사한 것은 어제부로 그 마음을 잘 정리했습니다. 아니, 그럴 일이 아니야. 이런 소리가 들리게 하는 건 지금 내 뿌리를 점검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 지금 내가 그렇게 사랑을, 우리 교회의 이름을 통해 예수의 사랑을 그렇게 전할 때 지금 내 뿌리가 어디 있는지를 잘 점검하자. 수많은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잠시 흔들릴 수는 있으나 다시 한번 그곳에 제대로 뿌리가 어디 있는지를 점검하고 일어날 때 우리 교회의 이 지속된 사랑이 계속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입니다. 생명의 근원에 우리가 뿌리를 대고 생수의 강을 먹고 마심으로 열매를 맺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열매를 맺어가실 겁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질 것입니다. 그 열매를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그것을 맺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뿌리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누군가는 돈의 뿌리를 내리고 있고, 혹시 누군가는 사람의 뿌리를 내리고 있고, 또는 나 자신, 내 능력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불안해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것은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거 너무 필요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너무 필요하지만, 필요한 선물일 수 있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는 뿌리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뿌리의 근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예언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더위가 올 것입니다. 기가 막히게 마치죠. 여러분, 앞으로도 가뭄이 올 것입니다. 태풍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이제는 여러분 차례.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 이미 사랑하고 있는데 더 뜨겁게 사랑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뿌리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있을 때 우리는 메마르지 않게 되거든요. 왜? 그분 하나님은요, 결코 메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도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기도의 뿌리를 더 내리십시오. 그리고 예! 하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요, 청청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내린 그것을 가지고 열매를 맺음으로 다른 사람도 살려주십시오. 혹시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 목마름을 경험하시거든 제게 연락 주세요. 시원한 거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기를 지나가셨으면 좋겠어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뿌리를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환경은 열매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뿌리가 열매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우리의 뿌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지금 우리가 우리의 뿌리를, 내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아버지 붙잡고 살았던 저의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여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주님 편에 서겠다고, 내가 주님께 더 깊은 뿌리를 내리겠다고 결단한 모든 영혼들 위해 주님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가뭄과 더위와 아버지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아버지 주여 이때를 지나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결론을 내리시는 그날을 맞이하며 주님께서 하셨노라고 아버지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모든 개인과 가정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을 주여 청청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들의 일터를 주님 안에서 푸르게 하시며 우리 성민교회가 지역을 살리는 이 생명의 통로가 멈추어지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뿌리를 점검하여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이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곳에는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내 것이 아니고 주께서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드리는 이 예물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신음하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는 주님,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아버지 마음과 몸의 예물을 주여 받으시사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며 기도하는 모든 가정들과 개인들의 그리고 기업들의 기도를 주여 들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는 어린 영혼들도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 어릴 때부터 주 앞에 드리는 것을 훈련하며 예물 드리는 우리 청소년들의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할 줄 아는 지혜로운 아이들 되게 하시고 이들을 주께서 세우셔야 할 그곳에 주님께서 아름답게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끄심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몸과 마음과 일주일 동안 무더위 가운데 교회를 섬기며 처처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비밀한 손으로 섬긴 모든 이들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신 주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주께서 심겨주신 그 자리에서 물가에 심은 나무로 이제 주님 주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영원히 주를 의지하며 의뢰하며 순종하며 가겠노라고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자리에 있는 남녀 정들과 저들의 가정과 그리고 어려운 기업 위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파하는 이 땅 가운데에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